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주께서 서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 하늘의 별들과 달, 태양, 숲속의 나무들도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연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이 아무런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없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받은 대로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없으며 믿음도 연약하고 죄와 허물, 실수, 약점 투성인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집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못해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가난한 이세 집안의 자녀였고 장남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막내였습니다. 직업도 천하고 천한 목동 출신입니다. 쓰임받을 조건이 없는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룬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출한 가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존경받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능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보다도 외모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남성은 키가 크고 잘생기며 몸도 좋아야 하고 여성은 예쁘고 아름다우며 몸매가 좋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와 사회에 진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외모를 꾸미고 성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100% 자연산입니다. 칼대지 않았습니다. 꽃미남, 얼짱, 몸짱, 완소남,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남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못생기고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옆에만 있으면 터질 것 같은 폭탄, 밟으면 다치는 지뢰,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사람은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외모제의주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을 보시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또한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또는 괜찮은 대학에 나와야 하고 학교 성적도 우수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에 취업해야 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하고 경제력도 갖추고야 하며 자신만의 전문성과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부, 출세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가꾸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능력을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인간의 중심, 마음과 자세를 깨뜨려 봅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다윗의 형들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선택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고 목동으로서 양들을 칠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의 무기던자로 충성된 신하로 있을 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강야로 수없이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 권력과 부, 영광을 마음껏 누릴 때나 아들 압살롬, 친구 아히도백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형통하거나 공간과 상관없이 다윗은 언제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의 방패와 요새, 힘과 산성,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지만 다윗 또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주를 위해서 말하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를 위해 수고하고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하면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살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조지 하이트피드는 썩어서 죽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아서 죽고 싶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야망과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없어.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직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무디, 조지 하이트피드, 바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중심이고 최고이며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의 중심이 내 인생의 최고 내 모든 것으로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고 헛송세월만 보냅니다. 무슨 일이든지 손 하나 까딱 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편안한 생활만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전도, 봉사 생활도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은 엉망입니다. 개인생활은 잘하는데 공동체 생활은 적을 못합니다. 직장생활에서는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데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람은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전도, 섬김 등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쓰임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느라.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빈둥빈둥거리며 호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한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을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 신세타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매서운 추위, 강야에서 외로움과 고독한 생활에서도 그는 열심히 양들을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사나운 짐승들과 도둑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인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평소에 갈고 닦고 물맷도 던지는 훈련을 잘했습니다. 거기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매일 풀밭에서 누워 하늘만 쳐다보고 세워라 내어라 했다면 과연 그렇게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신하와 장군에 있을 때도 무슨 일이든지 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동시에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상의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족보로 우뚝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자 믿음의 영웅으로 삼으셨습니다. 대작 천지 창조가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 높은 성당 천장에 매달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마침내 인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대강하시죠.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것을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명작을 그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밑에서 천장을 본다면 그가 세심하게 정성을 들인 작은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그런 명작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정신 때문입니다. 명작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주께서 최선을 다한 미켈란젤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는 게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더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죽기까지 내 생명을 다할까지 충성해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9절에도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사람이 죽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쓰임받도록 합시다. 주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사점은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술을 왜 마십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쁘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희락이 가득 찹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또 담대합니다. 술 취하면 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도 거고 도로 한가운데도 막 다니고 그럽니다. 왜? 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목숨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섭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술 취하면 했던 말 또 하고 막 계속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술 취하면 순종합니다. 내 몸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술은 왼쪽으로 가게 합니다. 술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뜻은 이것지만 성령님의 뜻은 이거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술 취하면 방탕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살인사건 등 대부분의 범죄와 사고 배후에는 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당신이 왜 죄를 지어서 하면 술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술은 또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술 취하면 주께서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 평안, 담대한 확신이 넘쳐납니다. 죄와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감동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임해서 범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 영이 크게 임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점점점 더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구약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등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지만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란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 받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고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됐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도 온니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극에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온니엘이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그 시대마다 각자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죄와 악을 행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은 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쓰임받지 않아도 괜찮아. 이대로 만족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축복의 기회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계신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내 생명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합시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못났어도 외모가 부족해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중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감동됨으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